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은 그리운 우리 마음에 있는 고향입니다. 일생에 한 번쯤은 다시금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 고향에 가보고 싶어 합니다. 이역만리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들의 육신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고국에 있는 객지에 나가 열심히 돈 벌며 수고하는 그 자녀들이 명절 때 부모를 찾아 방문하는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이기도 합니다. 금의 환양. 외지에 나가서 부와 명성을 쌓고 재물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금의 환양이라는 그러한 명칭,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누구에게나 태어나 자라는 그 고향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나시고 자라신 예수님께도 고향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사역 이전에 30여 년의 생애를 사셨던 곳, 태어난 곳은 물론 베들레헴이지만 나서 자란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갈릴리 사역 2차 사역의 때 가버나움을 떠나서 자기를 환영하며 구원과 이적을 베푸셨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스승이 가시면 제자도 마땅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 고향 사람들로부터 첫 번째 반응은 긍정적 반응이었습니다. 어찌 저 입에서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가? 그 손으로 행하시는 이적은 어찌민고? 하며 긍정적 반응을 고향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 반응이 인해 가시기도 전에 2차적 반응,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저가 누구인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찌하여 저가 지금 회당에서 저렇게 안식일을 가르치며 저의 손에서 어찌 저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고? 예수님의 출생 신분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긍정적 반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부정적 반응이 쏟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나시었기 때문에 호적에도 입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호칭할 때 누구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그 누구를 호칭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호칭하면서 예수의 신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상당히 모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물론 맞긴 맞지만 그 천한 비천한 목수라는 신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는 그런 목수의 신분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그는 그저 우리가 아는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여기 있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범인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선지자나 주의 종을 그 과거 육신의 행적을 쫓아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똑같은 오늘 말씀과 같은 똑같은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그런 지혜의 말씀도 선포하고 이적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받게 됩니다. 배척한다 그 말은 덫이나 올가미에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불신앙, 불순종의 저주의 올무에 걸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배척하다라는 의미는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더 이상 권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인들만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놀라운 이적, 그 갈릴리 그 모든 촌에서 많은 병인들이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육신적인 그 행적을 주목하는 바람에 그분이 갖고 있는 신성, 그 신성에서 우러나오는 그 권능의 역사를 그들은 극소수만이 체험할 수밖에 없었고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고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권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능은 아무 때나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그 권능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배척했던 그 고향 사람들은 결국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오히려 예수께로부터 질책을 듣고 맙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고향, 그 친밀한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나사렛을 떠나시며 갈릴리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왜 고향을, 그리운 고향, 예수께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다들 알잖아요. 그 아는 사람들이 예수께로부터 구원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도 더 고향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더 체험하면서 구원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이 육신적인 안목, 육신적인 생각이
결국 뭐예요? 고향 사람들에게 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어느 사람이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든지 허물과 단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걸 주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 그들만이 배척했을까? 예수님만이 자기 고향 친척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것인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자기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한 배척을 받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은요, 자기 고향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에레미야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살해하려는, 죽이려는 음모도 꾸밉니다. 그 음모가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 에레미야에게 전해지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너를 죽이려는 하는 자들이 있다. 다름 아닌 네 고향 사람들이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니 반드시 그들이 우리 손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죠.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장판 한복판에 가장 선봉에 있는 자가 주의 종이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세상적 육신적으로 갖출 것 다 갖추고 어떻게 주의 길을 갑니까? 어떻게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목할 것은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려져 있는가? 그 말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권능이 행사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 해도 권능이 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곳에는 권능은 역사되지 않는다. 행해지지 않는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도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는데 주의 종이라 해서 별반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밭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요, 똑같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밭이 어디 밭인가?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 밭인가? 아니면 옥토,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인가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든지 결실하지 못하든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땐가는 고향에 한번 가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가서 뭐 하려고요? 과거 옛적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에 가서 잘 지냈냐? 잘 있었냐? 나도 이렇게 미국 가서 잘 살고 있다가 이렇게 너희들 다시 만나니 너무나 반갑고 그리웠었다. 가서 이런 얘기 할 겁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고향 가가지고 지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죠. 예수께서 만약에 그러셨다면 이렇게 배척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께서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과거의 옛적의 추억을 떠올렸다든가 그 추억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 배척 안 받습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출세하고 돌아가셨다면 금이 환영,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대환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배척을 받았어요. 영접은커녕 배척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 가셔서 이 복음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천국 보화를 그들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뭐예요? 예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듣기 싫었던 겁니다. 듣기 싫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의 진짜 고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진정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 천국 본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육신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나사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복음을 들고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배척 받을 것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체인지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예전에 알고 지냈던 내 가족들, 친척들로부터 오래간만에 반가워서 전화 통화가 이어져서 얘기를 좀 했더니 뭐예요? 그 뒤로 전화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인기가 많았던 삼촌이었는데 그렇게도 나하고 절친했던 그 조카들이요, 저하고 완전히 절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갔다. 아주 자세히도 말 안 하세요. 그 복음의 말 조금 했더니 삼촌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그 짧은 몇 마디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 저를 원수대하듯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절대로 대접과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신앙인들 다 잘못된 신앙인들이에요. 문제 있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인정과 존중,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향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직도 육신적인 욕망에 가득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모든 것을 버린 저와 여러분이 인정과 존중, 칭찬을 받을 수는 없다.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 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자의 삶, 증인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이 그 증거하는 증인의 삶에 우리의 시간, 소유,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향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달지라도 주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권능을 행사하여 치유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끝날까지 나타내는 복음 사역자로 살리라 다짐하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